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여라. 참 과부를 존대하여라.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한다.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또한 너는 이것들을 명령해서 그들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과부로 명부를 올릴 사람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한다. 또 그는 선한 행실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곧 자녀를 잘 교양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거절하여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배우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를 떨며 남의 일을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봄으로 대적자들에게 비난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떠나 사탄에게로 갔다. 많이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그 과부를 도와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동일할지라도 이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와 남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저 사람이 성장해온 자라온 환경이 나와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복음에 대한 마음, 그 진리는 동일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와 남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갈등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사람이 싫어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하지 않고 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생각으로 성장을 했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용납해주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 코치를 하면서 관계에 대한 것을 오늘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남자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1절 말씀에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또 남자 젊은 청년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향해서는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라.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형제들을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자매를 대하듯이 권면하라.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가족을 대하듯이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아버지를 대하듯이 대하고, 또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는 나와 같은 형제들로, 내 혈육을 나는 형제들처럼 대하고, 나이가 많은 여성들을 향해서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또 자매들은, 젊은 여자들은 자매들을 대하듯이, 가족을 대하듯이 대하라. 그런데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은, 요즘같이 가족이 무너진 사람들, 가족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이 많은 남성들을 향해서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하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를 대하는 그 마음이 힘겨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 공동체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사랑과 존경으로 대할 것이요. 또 가정이 건강한 사람은, 형제 관계가 그 우애가 좋은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과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 어머니의 사랑을 입고 또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세가 있으신, 나이가 많으신 여성 성도님들을 향해 그런 어머니를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건강한 마음으로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의 관계는 풍성한 관계가 될 것이에요. 혹이라도 가정 안에서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가 다 치유되어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로부터 또는 형제들로부터 받게 된 그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16절까지는 과부에 대한 말씀을 길게 합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문제예요. 이들을 돕고 이들을 교회 공동체가 품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였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부모가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이 고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특별히 당시 사회는 여성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의 문제, 남편을 잃은 이 여성들에 대한 부분은 교회 또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여성들이 홀로, 오히려 여성들이 더 역량 있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당시에 이 초대교회 이 사회는 여성들이 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였죠. 그래서 과부를 돕는 일은 교회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문제는 결국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구제와 봉사와 또 선교적인 부분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역을 말하는 거죠.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3절에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된 과부를
잘 섬기라라고 말하면서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참된 이 과부를 섬기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그 과부가 자녀가 있거나 손자가 있다면 이 자녀나 손자가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자녀와 손자가 있다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그 과부를 돕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친척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친척이나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들의 어머니나 또한 그들의 할머님을 돌보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기 이전에 가족이 먼저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기 이전에 가족이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례로 자녀들의 신앙을 볼 때에도 일부 어떤 분들은 이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 학교에다 맡겨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가 담당하기 이전에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돌봄이 시작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부터 구제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먼저 과부가 된 사람을 챙겨라 라는 것이죠. 이런 가정 공동체가 우선 먼저 신앙으로 또는 도움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것은 시작할 수 있는데 이 구제 사역을 포함해서 이 돕는 것을 시작하는 것은 잘할 수 있는데 잘 돕는 것은 참 어려워요. 사역을 해보면 누군가를 돕는 일 참 쉽지 않습니다. 돈을 쓰는 일, 베푸는 일, 섬기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잘 돕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교회를 향해서 원칙을 말하고 있고 또 도움을 받는 과부에게도 이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 5절부터 보시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자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고 또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하고 또 10절에 선한 행실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녀들을 잘 부양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어야 하고, 기준들을 말합니다. 도움을 주는 교회를 향해서도 원칙을 말하지만 또한 도움을 받는 과부에게도 이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는 사람, 60세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선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 자녀들을 잘 부양했던,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성도들 발을 씻겨주었던, 환난당한 사람을 구제하였던 이런 선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 특별히 11절 말씀에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과부가 되었지만 다시 또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봄으로 대적자에게 비난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를 거절하라 그런 기준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과부는 도움을 받기보다 스스로
다시 또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칙이 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긍휼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없으면 꾸준히 돕기가 어려워요. 도움을 줄 때에 이 원칙을 가지고 돕게 되는, 원칙을 가지고 사역하게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꾸준히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과 질서를 잘 세워야 합니다.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원칙과 질서를 또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원칙 없이 하게 돼서 꾸준히 하기가 또 어렵고, 그래서 이 원칙과 긍휼의 마음을 같이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쉽지 않죠.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그 과부를 도와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믿음의 사람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도움을 직접 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닮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주는 공동체요, 또 섬기는 공동체인 것이죠. 하지만 사랑을 주는 이 교회, 그리고 또 도움을 받는 이 사람에게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감동 있는 사랑의 실천으로 펼쳐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에 이런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질서에 따라서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잘 돕는 교회가 되고 또 그런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칙이 있는 섬김을 통해서 꾸준한 섬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감동이 되는 섬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존중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 원칙에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용서와 화해와 이러한 소리가 높은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원칙을 가지고 하심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참된 사랑과 베풀물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질서에 따른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을 인정하고 말씀에 따른 질서를 잃지 않게 하셔서 관계 속에 사랑과 감동이 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예수님 닮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에 앞선 섬김이 아닌 분명한 기준에 따라 지혜롭고 또 감동적인 도움을 주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